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도가여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유에 뛰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울매니 수많은 천군을 그 천국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니 다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구주로 또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온전히 믿음으로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도록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큰 승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하나님께 박수를 우리 10번만 치겠습니다. 세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중요한 시간부터 우리 초반부터 입신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눈을 크게 뜨고 자꾸 밑에 이렇게 보지 마요. 저를 봐주십시오. 이제 우리 성경 읽으라고 할 때 그때 이렇게 하시고요. 저를 보십시오. 그래서 눈을 떠야 살아요. 그렇죠? 눈 뜨고 가야지. 어디를 가더라도 눈 뜨고 가야지. 눈 감고 가면 어디 부딪힐 수도 있고요. 큰일 나거든요. 오늘 눈을 떠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나이만큼 태어나서 살아왔어요. 내 나이가 몇 개야? 여러분 나이가 있어요. 다 각자의 나이가 있는데 그만큼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셔서 보냄을 받고 살아오게 됐어요. 이렇게 돌아보면 저기 띄워주세요. 여기 둘이 앉지 마세요. 옆에서 말을 걸어요. 이 미안한 마음을 들어야 돼요. 지금 설교하는데 그렇게 하는 걸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미안한 마음이 없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너무 심해요, 진짜. 이게 발라놓으셔야 될 거야. 그러지 마셔요. 이게 누가 정원사님이 앞쪽으로 오셔. 지금 당장 정원사님이 이게 예배를 방해하는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아멘. 이게 아니면 안 돼. 이게 진짜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시라니까 정원사님 이쪽으로 오셔야 돼. 거기 똑같아 마찬가지. 정원사님 이리 오셔. 지난 사람하고 앉으면 안 되겠다. 이 시간 이후로는 정원사님 자리 여기 맨 앞에 자리. 아멘. 빨리 오셔요. 금자리네 금자리. 금자리야 축하드려요. 그래서
이거 이제 설교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다 힘들고 다 맞아요.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를 좀 예배 시간에는 도와주셔야 되는데 아멘. 제가 다른 데 신경 뺏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저를 도와주고 또 우리가 은혜 받는 다 같이 은혜 받는 것이거든요.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탄생하시는 사건이에요. 이전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우리 사람이 아들을 낳게 되면 이제 남자의 씨를 받고 이제 아들을 낳게 돼요. 모든 짐승들도 이제 수컷의 씨를 받아서 암컷이 새끼를 낳게 되고 우리 사람도 남자의 씨를 받아서 이제 여성에게서 아이를 낳게 되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고 가정이 세워지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지 죄인인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어집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오실 것을 성경은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여자를 통하여 이 땅에 출생을 하지만 그 근본이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실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이제 그 기한이 차서 낳게 되어지는데 이 시대적으로 보면 이제 요셉이나 마리아는 나사렛 이쪽에서 갈릴리 나사렛 이쪽에서 주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의 출생은 어디에서 출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보면 사해가 있는데 사해 왼쪽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남쪽으로 남동쪽으로 한 8km 정도 여기서 한 팔당 정도가 8km 정도 되더라고요. 이 8km 정도에 떨어진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작은 마을, 베들레헴 작은 고을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지금은 엄청 이렇게 커졌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집들도 많고 그런데 그 당시는 이제 작은 이런 마을이죠. 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이 나사렛에 있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출생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황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냐면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제 그가 이제 황제가 돼서 이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고향으로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셔요. 어쩔 수 없이 배도 부르고 마리아가 이제 해산 따위도 가까워 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집을 떠나서 가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호적은 구레뇨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호적을 다시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4절과 같이 읽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되죠. 그 다윗의 동네로. 이 베들레헴이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의 목동 생활했었던 그런 동네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죠.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한 상태죠. 그래서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침 그 베들레헴에 왔는데 해산할 날이 기한이 찼어요. 이 낯선 곳에 온 거죠. 또 아는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는 집도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 똑같은 이 호적하러 오는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 이 여관이나 뭐 호텔 이런 것도 어떻게 해요? 이미 사람들이 꽉 차서 자리가 없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포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어디 머무를 곳이 없는 짐승들이 거처하는 이런 곳에 겨우 바람 좀 피할 수 있는 이런 정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죠. 이 베들레헴이요.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해발 700m, 800m예요. 여름에는 시원해요 좀. 그런데 겨울에는 어떻게 했어요? 추워요? 추워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뭐 성탄절은 진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몰라요. 그냥 전 세계가 정했어요. 12월 25일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 탄생한 날로 정하자.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요. 진짜는 아무도 몰라. 언제 봄인지 여름인지 뭐 12월 달인지 아무도 몰라. 언젠가는 그 예전에는 5월 달이 성탄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데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여름에는 조금 시원하겠지만 겨울철이나 막 이렇게 되면 좀 추위가 오는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마국간에서 아이가 거처하기에는 아주 이 추운 겨울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어집니다. 이런 가운데서 머무를 곳이 없는 가운데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되고 이제 그 마국간에서 그 짐승 먹이통이 침대가 되어서 거기에 누이는 이런 모습으로 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읽은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제 목자들은 양치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에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좋은 소식을 온 백성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이 이제 마리아와 요셉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온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이제 그 탄생의 소식을 천사들이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복된 소리라고 해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우리가 이 예수의 복음, 복된 소리.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있죠. 우리가 듣는 이 소식들이 있어요. 뉴스가 있어요. 네. 9시 뉴스, 7시 뉴스 이 뉴스가 있잖아요. 소식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에게 막 전화가 오잖아요. 뭐 소식을 전하려고. 왜 또 TV를 보고 왜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뭘 이렇게 봅니까? 소식을 하려고.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친척이 어떤 소식이 있는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는지, 좋은 일이 있는지. 이게 좋은 일과 안 좋은 일들이 있어요.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들이 이렇게 들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 소식들이 우리를 기분을 좋게 하기도 하고 또 마음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소식이 있기도 하죠. 그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탄생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은 우리가 들은 소식 가운데 최고로 축복된 소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들은 소식 중에서 내가 들은 그 뉴스 중에서 제일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나에게 오셨다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진리에 대한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졌어요. 진리가 뭘까? 이거에 대한 우리가 좀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바쁘게 사는 건 그냥 먹고 많이 돈 벌고 이거에 되지만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리가 뭔가, 사는 게 뭐지, 살고 죽는 게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게 돼요. 여러분 우리 그냥 정신없이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삶을 사는 게 뭔지, 살고 죽는 거, 그리고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더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뭐지 이거예요. 진리가 뭐지? 저 우상을 섬기거나 어떤 세상의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중에 가끔은 그들이 어떤 회의가 생겨요. 내가 믿고 수행을 하고 이렇게 뭔가를 해요. 그런데도 그 마음이 자꾸 공허하고 이걸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진리가 뭔가, 사는 게 뭐지? 이런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하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주고 예수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그 갈급했던 그 마음에 그것이 확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 진리에 대해서 뭔가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것이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이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은 금방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멘. 깨달아요. 아무리 뭐 하더라도.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 진리에 대해서 더 갈급한 마음으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내게 다가오시는 그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더 깊이 이렇게 마음에 묵상하고 주님의 입장에서 더 생각하고 나가는 것이죠. 이러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죠. 읊조리다. 성경 읽다 보면 읊조리다 이런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읊조리다. 또 셀라라고 하는 시편에 이렇게 나오는데 셀라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그 묵상한다. 멈춰서 묵상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는 계속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럴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를 내서 이렇게 감정을 넣고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더 느껴져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 우리 사람들이 죄를 이렇게 짓고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한번 소리를 내서 읽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그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이것이 느껴지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기쁨과 또 충만한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으시고 소리내서 자꾸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혼자 계시는 분들은 더 그럴 시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더 이렇게 해서 소리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또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쁜 소식이다. 즐거운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다윗이 그 동네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베들레헴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푸른 풀밭도 있고 또 마을도 있고 그랬던 이 다윗의 동네에 이제 예수님이 나셔요. 구주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자를 기다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 백성들을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셔요. 때로는 말을 안 듣기도 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그냥 딱 갈아치워버리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일은 성탄절을 오늘 또 성탄절 전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또 기쁨의 메시지. 이 소식을 접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왜 오셨지? 이것을 알게 될 때 더 감사하게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땅에서 좀 잘 살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더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고, 더 잘되게 살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다른 말로 구속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셔도 돼요.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기뻐하고, 예수님 믿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삶의 모습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예요. 건강하면 잘 사는 것일까? 건강해서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 건강하지 않은데 이거 하나님의 더 뜻을 이루어라.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것을 하나님이 뭘 원하지?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고요. 여러분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권사님도 연세가 있지만 저보다 훨씬 똑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똑똑함으로 뭘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지? 이거.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 돼. 그러면 답이 딱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이거야.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헤아릴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또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그런 기쁨의 소식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유대의 한 작은 마을에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사람들도 많이 살지 않고 작은 마을이었지만 예수님의 탄생이 전하는 이 메시지는 온 인류를 위한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마을에 태어났지만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예수님은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그때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소식이 전파되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 인도에는
이제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어요.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그 사회가 한 4개 계층으로 크게 4개 축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하면 제일 상위,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있어서 아주 극소수의 최고의 모습으로 이제 브라만 계층이라고 하는 이들이 누려요. 그들은 이제 아직도 그게 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많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인도의 이 카스트 제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권력을 잡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최고의 특권층이에요. 아주 최고의 모습. 예를 들면 이 왕족처럼 그 극소수의 인원이 거기를 누리고 있어요. 그 밑에 이제 계급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가 농사 짓거나 뭐 이러는 사람은 한 3번째 장사하고 농사 짓는, 그리고 노예 계급은 한 4번째, 그리고 뭐 그 맨 밑에도 있어요. 아주 천면으로 이렇게 신발도 못 신게 하고 뭐 옷도 제대로 못 입게 하고 이거를요 계속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어났더니 이 밑에 노예에서 태어나도 노예, 그냥 평생 살면서 노예로만 지내다가 그냥 죽는 거. 이게 그걸 계속 지켜나가요. 이 카스트 제도인데 여러분이 배웠듯이 이게 얼마나 거짓되게 속고 있어요. 평등도 없고 뭐 가르쳐주는 것도 없고 뭐 배우는 것도 없이 그냥 그 모습으로 태어나서 그 모습이에요.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그래요. 우리 사람들이 그만큼 이렇게 더 악해지고요, 더 탐욕적이고 막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계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태어나니까 이 안 좋은 모습이에요.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너무나 지금 우리 한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 축복이고요, 은혜인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된 나라에서 태어났고 축복된 모습으로 또 살고 있어요. 그들은 뭐 거기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자기의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태어나니까 그 극한 계층에 또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탈피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전생에 그들은 그래요. 전생에 뭔가를 잘못해서 이렇게 잘못 태어났다, 이것을 아주 교육을 시키고 세뇌를 시켜서 어떤 반란이나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에게 자유를 심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다시 기쁨이 회복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 35장 3절 4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이사야 35장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글쎄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어찌했습니까? 계급과 또 하인들이 있어요. 양반이 있고 하인들이 있고 노비가 있고 그래요. 그런 계층들이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태어나니 노비로 태어나고 노비로 살게 되고 계속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노비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이렇게 모두가 평등하게 그리고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또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뭔가를 누릴 수 있고 차지할 수 있는 이런 기회와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을 누리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아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모두가 자유가 있고 모두가 평등한 모습 가운데에서 그 같은 은혜를 받게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이 없는 곳에는 억울함이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그 억울한 것들이 다 벗겨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너희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 이 세상의 종교는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요. 또 자유롭게 하고 또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면 갚아준다. 너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아멘. 또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믿음 생활할 때에 자유로워요.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를 못해. 그냥 알아도 조금 알고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 틀에 갇혀 있어요. 그 틀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 틀에 갇혀 있어요. 얼마나 불안해, 두려워.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자기 틀에 갇혀 있어요. 내가 아는 주인은 그런 사람이야 이거죠. 내가 뭔가 하다가 이게 잘못되면 그 책임을 다 나한테 떠넘길 사람이야 우리 주인은. 이런 생각이 그 틀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우니까 그냥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거 꺼내서 갖다 주는 거죠. 주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네가 뭔가를 해봐라 이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어, 재능이 있어. 그거 이거 가지고 뭔가 해봐라. 뭔가 하기를 원했던 것이지 그거 잘못되면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주인이 아니었는데 그걸 몰라요.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못하는 것이죠. 장사도 못하고 그거 가지고 뭔 일을 해보는 것도 못하고 그냥 묻어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틀에 갇혀 있습니까? 다른 말로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갇혀 있으면 그 이상을 나가지를 못해요.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그렇대잖아요. 다리에다 끈을 매가지고 말뚝박고 이게 한 3m 이렇게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줄을 매놓으면 맨날 이렇게 한 3m 그러니까 직경 한 6m 이쪽 3m 이쪽 3m 그 안에서만 이렇게 지내게 이렇게 된대요. 그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이 풀어줘도 다른 데를 못 간대요. 그냥 여기서만 이렇게 돌았으니까 이게 틀이거든요. 안 보여.
안 보이지만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의 그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틀이 있어요. 이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하면 두려움이 찾아와서 하지를 못해요. 이 코끼리 절대 도망을 못 간다고 합니다. 이거 끈 안 매놔도 도망을 못 가고 그 중심 거기서만 있다고 해요. 내가 안 해봤는데 몰라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오늘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두려움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해보고요, 저렇게도 해보고 마음껏 이렇게 해보는 것이죠. 방법도 다양하게,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 방법에 있어서 다양성,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것은 변하면 안 되지만 우리의 믿음의 방식과 또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다양성이 필요한 겁니다. 다양성이.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방식도 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해야 할 땐 또 다르게도 하고, 또 찬양 예배할 땐 또 다르게 하고, 구역 예배 또 다르게 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할 때도 은혜가 또 되어지고 해요. 왜 이렇게 안 하느냐고, 이게 아니라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순서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이 다양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찬송하는 대상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돼요.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예배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는 안 바뀌는데 방식은 다양하게 바뀌어요. 이 다양성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도 넓어지게 되고, 모든 것을 또 수용하게, 저기 아니에요, 나하고 좀 다르다고, 저기 아니라 그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것이죠.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요구르트 중에 요구르트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그냥 따서 먹게, 이렇게 우리는 똑바로 세워야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깨고 이 판매하는 회사에서 이 요구르트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거 그런 취향성이 있어요. 대개 좀 요구르트를 이렇게 하면 거꾸로 해서 밑에서 이빨로 뜯어갖고 이렇게 빨아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보고 차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거꾸로 먹는다고 해서 그 요구르트 그 성분이 바뀌어질까요? 안 바뀌죠. 여전히 그거예요. 똑바로 먹든 거꾸로 밑에서 뜯어서 이렇게 빨아먹든 요구르트는 요구르트예요. 좀 방식은 다르죠. 오늘 우리의 복음은, 진리의 복음은 바뀌지 않지만 방법은 다양하게 또 우리가 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어져서 우리가 몰랐을 때에는 억압되고 그 틀에 갇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자유케 되어지고 더 확장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확장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는 것이죠. 더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컴퓨터도 핸드폰도 그 저장 용량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거에 따라서 값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 기가, 또 이것이 더 크면 좀 1테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분량이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장시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쓰임받게 되거든요. 우리 믿음의 분량이 확장되면 그만큼 쓰임을 받아요. 내가 쓰임받는 방법, 이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키워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어떤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나. 다음 대학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보복해 주겠다.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축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인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 떠나서는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있었네? 없었네? 없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어요. 사람을 그렇게 믿었더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배신을 사람을 그렇게 믿었는데 배신 당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어요. 예. 정말 사람을 믿었더니 배신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정말 고통의 시간을 갖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부도내지 않아요. 우리 사람을 의지할 때,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볼 때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고통의 자리로 밀어놓고 우리를 속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온전한 유일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시편 39편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9편 7절 39편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또 바랍니까?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에게 뭘 기대하고 또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뭘 기대하고 뭘 바랍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까? 그 일을 하면서 잘 안 될 거를 바라면서 하는 사람이 있나요?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내가 이 일 하면서 이 일은 잘 안 될 거야 이렇게 바라면서 그 일을 하는 분이 있나요? 내가 하는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바라고 그렇게 믿고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바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오늘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장 4절이죠. 시편 37절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소망을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에게 소망을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해 갑니다. 우리 로마서 5장 4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4절 로마서 5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그냥 행복하게 잘 되는 가운데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연단은 이 고난이거든요. 대장간에서 이제 대장장이가 도끼를 만들건 낫을 만들건 어떤 연장을 만들어요. 조용히 만드나요? 조용히 하지 않아요. 불 속에다 집어넣었다가 망치로 막 두들기는 소리 막 이렇게 뭉툭했던 게 두들겨서 얇아지게 하고 또 다시 불 속에 넣었다 물에다 칙 담궜다가 또 불에 넣어서 또 두들기고 막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도끼 모양으로 두들겨서 만들어서 하고 난 모양으로 두들겨서 만들고 이게 그 망치질하는 이게 연단이거든요. 연단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두들기는 거예요. 우리를 두들겨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과정,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이제 쓰기에 좋은 연장이 되고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인내를 말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요. 인내 한순간 그 짧은 순간 또 인내하고 또 이 인내들이 모여져서 이 연단의 과정이 이루어지고요. 이 연단의 시간들이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요. 나에게 이런 소망이 있어. 이 소망을 이루어 가게 되어집니다. 극한의 고난과 또 핍박과 환난 가운데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서 이제 던져져요. 아주 뭐 한 열흘 한 달씩 이렇게 굶긴 사자들, 호랑이들 풀어놓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놓죠. 그러면 이 짐승들이 어떻게 해요? 엄청 배고프니까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뜯어먹고 막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순교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정 가운데 어린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막 두려우니까 막 울잖아요. 엄마가 이제 딱 안아주면서 두려워하지 마.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야.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야. 그에게 이런 믿음이 있고 또 어린아이에게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잠깐만 참으면 돼. 괜찮아. 이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그 믿음과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또 천국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나갔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어려움이 때로는 힘든 상황이 올 때 막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나라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원수가 되어지고 죄인인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하여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또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며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가진 자로 맡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로 우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땅에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맡은 자요 또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으며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